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세 마디로 인사하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이가 군대에 입대하고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5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치고 첫 휴가를 나와서 그간의 훈련소 생활을 이야기해 준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군대 시절이 하나 둘씩 떠오르더라고요. 찬이가 말하기를 훈련소 조교들이 훈련이 끝난 후에 자기들끼리 점심때 자기들이 모여서 자주 하는 말이 조교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떼라는 말입니다. 야, 나떼는 안 그랬는데 요새 신병들은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몰라. 나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훈련병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아, 저 조교들 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군대 간 지 한 8개월 정도 지냈는데요. 듣기만 했던 찬이가 그런 말을 듣던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밑에 후임병들을 보면서 그 조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는데 쟤네들은 말이야 이런 나 때라는 말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말은 안 하지 않아도 그 속에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세대가 달라져도 반복되는 말,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참 묘하게 이어지는데 듣기만 하던 말이 언젠가 내 입에서 나오고 그걸 또 누군가 듣게 되지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군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서도 이런 나 때라는 말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런 말 속에는 때로는 자신만의 경험에 대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인생의 자부심도 그 안에 섞여 있고요, 또한 지나간 날에 그런 그리움이 묻어나기 때문에 나 때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듣는 쪽에서 불편하게 느끼면 그것이 좋은 말이 되는 건 아니죠. 또 옛날 얘기하네.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하고 있어 라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낫다라는 말은 이 낫대라는 말 자체가 구세대의 상징, 구세대의 언어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낫대라는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내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그 시기에 하나님이 담긴 은혜를 붙들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당부하는 것이죠. 그럼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과거의 기억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 과거에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가 받은 모든 그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때는 참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몰라?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지. 광야 같은 삶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마른 땅에서 물을 내 주셨지.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옛날이 좋았다는 향수에 젖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는 믿음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꼭 붙들어야 하는 영적인 유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잊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은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단순히 그때는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어려움을 넣어서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그 시대는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었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삶에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세대들은요, 쉽게 말해서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신세대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온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좀 답답해, 촌스러워 라고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우리랑은, 우리 엄마는 달라, 요즘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바로 이전 세대, 부모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친근한 존재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옛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은 솔직히 좀 거리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 모세, 또 옛날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런 신세대의 반응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수십 년간 백성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인데 그 세대 간의 차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굳이 아주 진지하게 옛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단순히요, 모세가 이렇게 자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고생해서 너희를 키웠다? 너희의 부모들은 그 광야에서 그 힘든 것을 다 이겨나가면서 너희를 그렇게 키웠다? 그러니 너희 부모들을 좀 인정해라, 나를 좀 인정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요, 그 옛날 우리가 지나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지금 옛날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오늘의 힘든 일을 버틸 수 있는 그 버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신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조상들의 영광이나 실패를 들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척박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되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과거의 삶의 역사의 초점을 사람들의 수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오늘의 너희들을 있게 한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거듭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내어주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과거의 기억들은, 과거의 은혜 받은 기억들은요,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라, 과거에 그냥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것을 상기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은혜가 현실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그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의 은혜를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그 현실의 은혜가 미래의 은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국은 과거의 은혜가 현재로, 현재의 은혜가 나의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부모님의 삶에 어떻게 일들을 행하셨는지, 결국 그 은혜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나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강조했던 기억은요, 단순히 회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을 기억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려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그 인생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모세의 눈에는 시간의 끝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조각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의 은혜가 너희들의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의 일들, 좋았던 일들이 생각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아니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기뻐했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삶에서 어려운 순간에, 내 삶에서 힘든 순간에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나갔던 그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세워주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입에서 간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과거의 회상은, 그 믿음의 회상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세상의 절망 가운데 그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때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은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은 그냥 단순히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살아온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억들은 우리의 믿음의,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옛날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로 불러들이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과거에 받았던 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또한 다시 내가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 때 그 기억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 거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내가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 현재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방황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아픈 기억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예전에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의 조상이 수고했다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과거에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너희 조상들의 그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기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진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부터 평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고,
그들은 그 시절에 고통 속에서 신음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했던 기억은 자신의 아픔보다 내가 그때 엄청 고생했지, 내가 그때 너무나 노예로 살면서 힘들었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는도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 그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 라고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그의 여정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요. 광야에서도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백성들은요, 만나를 줬더니 그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했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까지 했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마친 후에는 어떠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가 여기서 죽고자 이곳에 나왔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광야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지만 오늘 또 넘어지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그 말씀과 멀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불순종과 원망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물론 잘한 일도 있으시죠. 그러나 대다수의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올 때에 우리 또한도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도 하나님은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를 경험을 다시 보면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오면서 단순히 그 광야가 시련만이 아니라 매일 내리는 만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하나님의 기적인 공급하심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어쩌게 보면 그들의 삶의 그 광야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어려움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들, 단순히 내가 견뎌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려움의 순간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짧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는 그 은혜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기억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잊지 말라.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다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때를 기억할 때에, 그때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떠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아픈 기억도 우리 가운데 있죠. 그 반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우리들의 민족의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수많은 민주화 운동의 현장들까지 그 모든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시간들이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심지어 믿음까지 빼앗기려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후면요, 우리는 또다시 6.25를 기억하게 됩니다. 동족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던 그 참담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정말 절망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붙드는 것,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단순히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되새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옛 이야기를 반복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군대 가면요, 저도 오래전의 일이지만 고참들이 계속 옛날 일을 반복해요. 내가 쫄병 때는 어땠고, 뭐해 때는 어땠고, 뭐해 때는 어땠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 옛날 일을 반복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다 초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면,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면,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같은 일을 겪어도 원망을 하지 않고, 같은 일을 겪어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그 차이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믿음의 관점에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내 삶의 문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때처럼 우리의 삶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우리가 알듯이 그는 평생 가나안 땅을 밟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꿈꾸던 그 약속의 땅을 모세는 직접 밟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가도 괜찮다. 그러나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결국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우리의 앞선 세대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 기도로 씨름했던 것, 그 길을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과 그렇게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을 쫓아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할 그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한데 내가 뭘 전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작지만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전해야 하는데, 단순한 추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는 말이야 하는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옛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음을 울리는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그렇잖아요. 똑같은 간증을 10번을 들어도, 아니 똑같은 간증을 20번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 그때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대가 흔들리고 다음 세대가 길을 잃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옛날에는 이랬대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받았던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기억하며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잊지 않도록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속해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 우리의 작은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전하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를 전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잘 믿고 내 세대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던 믿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그 믿음의 가정이 대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과거에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